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해서만 예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두마, 아라비아, 두로와 시돈에 관해서도 예언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스라엘 북쪽에는 아수르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그 당시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대에 갈대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읍을 중심으로 갈대아는 점차 세력을 키워서 점점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이름을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급기야 거대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근동 지역에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됩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보다 더 큰 제국을 이룹니다. 이 바벨론이 훗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바벨론이 이렇게 큰 제국을 이루기도 전에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올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거대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여러 나라를 엎어버리고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 왕은 그 누구보다 교만해집니다. 그는 자신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부르면서 신격화시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일 것이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을 것이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질 것이다. 그의 교만은 아나무인으로도 모자라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연회를 베풀던 밤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 거대한 제국이 하룻밤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바벨론의 운명은 지옥구덩이 맨 밑바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사탄의 타락과 몰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 세계입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창조됐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천사들 간에는 직위 내지 계급이 있고 한 부류가 아니라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각각 주어진 임무와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주의 천사가 있고 천사장 미가엘이 있고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있고 구룹이 있고 스랍이 있습니다. 사탄은 본래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하나인 루시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명성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루시퍼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말을 오 루시퍼 son of the morning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높은 지위를 가진 천사장이었습니다. 루시퍼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묘사될 정도로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영화롭게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그 루시퍼가 그만 자기의 영화로움에 도취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망각하고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악령들의 괴수 곧 사탄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를 묘사한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피조물이 어찌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반역은 실패로 끝나고 루시퍼는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쫓겨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할 때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이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과 같은 천사들 3분의 1이 루시퍼의 반역에 함께 가담한 것입니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 범죄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따라서 사탄, 곧 마귀는 귀신의 왕입니다. 귀신들은 마귀의 졸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의 세계에 계급이 있듯 마귀와 귀신의 세계에도 계급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그들이 천사였다가 타락해서 마귀와 귀신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귀신은 실제로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오해하지 말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귀신들은 모두 다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것이지 전설의 고양이나 좀비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과 귀신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악한 영들로서 사람에게 붙어서 온갖 악한 일을 일삼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사탄은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과 모든 생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과 모든 생물을 지혜롭게 관리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근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항상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침범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풍족한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뱀이 여자를 찾아와서 꾀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곧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해서 여자를 꿰었습니다. 여자는 그것이 사탄의 꼼인 줄도 모르고 순진하게 말을 섞습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여자는 확신 없게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는 것을 보고 뱀이 재빨리 여자를 안심시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달콤한 말로 속삭였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본 말 아닙니까?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할 때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사탄은 자신이 타락할 때와 똑같은 마음을 인간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사탄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은 그 동기가 같습니다. 여자가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다시 보니까 과연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선악과의 맛이 궁금해서 맛을 보려고 먹은 겁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배를 채우려고 먹은 겁니까? 아니지요.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절대 주권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쫓고 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피조물이 어찌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일을 금식하신 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음식입니다. 현재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사탄이 건드린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마귀가 돈으로 유혹합니다. 술에 약한 사람은 마귀가 술로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성적인 쾌락에 약한 사람은 마귀가 성적인 쾌락으로 유혹합니다. 도박에 약한 사람은 도박으로 유혹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미혹할 때 예수님은 마귀와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장황하게 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유혹할 수가 없자 마귀가 이번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다가 그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에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빈번한 곳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서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성전의 망대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손으로 받들게 할 것이 아니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고 너의 명성은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될 것이다. 너는 곧 유명해질 것이고 인기가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이 육신의 배고픔을 이용한 물질적인 시험이었다면 이 두 번째 시험은 인간의 허영심을 이용한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허영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허영심,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용한 시험입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달콤한 말로 속삭였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마귀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내도 마귀와 길게 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제압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3번씩이나 미혹했지만 예수님 모든 시험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중들었습니다. 예수님은 70인의 전도자들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거기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70인의 전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전파하자 정말로 귀신들이 쫓겨나고 수많은 병자가 나왔습니다. 70인의 전도자들은 기뻐하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보고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은 사탄입니다. 왜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 되었습니까? 본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 세상 임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과 모든 생물을 지혜롭게 관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탄의 꼬임에 순종하면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고스란히 사탄에게 갖다 바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주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땅에서 들리면 이 세상 임금 사탄은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유대인들과 로마인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음부로 내려가시자 마귀는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좋아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죽음은 죄가 있는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사탄이 제멋대로 사망의 형벌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세상 임금 사탄의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사탄은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했다가 도리어 자신의 모든 통치권과 권세를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따라 주랍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부르고 돌아올 때 패전한 적장을 붙잡아서 밧줄로 꽁꽁 묶어서 환영 나온 백성들에게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사탄은 골고다 십자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 온 우주의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사탄은 완전히 패망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옛뱀, 마귀는 곧 사탄입니다. 그의 사자들은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했던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고 쫓겨날 것입니다. 그들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1000년이 차면 사탄이 잠깐 무저갱에서 나와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구옥에서 놓여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여러분 이로써 이사야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세계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하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요, 땅은 보이는 물질 세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첫사람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굴복했으나 우리 주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탄의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이여 우리 대장 예수님을 의지해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